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르렀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하는 거죠. 신라와 함께 있고 어, 본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지역으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러 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나요?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사실상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고 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실패해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진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진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도 바울이 만약에 루스드라 너무 힘들어, 이제 가고 싶지 않아, 거기서 실패했어 하면서 더베도 가고 이고니온도 갔지만 루스드라에 안 갔다면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겠죠. 어, 어렵지만, 상처가 있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서 다시 루스드라에 갔을 때 진짜 동역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맞는다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정말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외로워도 마음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내 우리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좀 어, 서로가 만나길 원한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있는 사람, 뭐 가정에서 특히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고충도 좀 서로 나누고 어, 이 정말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한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큰 힘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디모데는 출생 배경이 특이했는데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신앙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그를 어,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할 정도로 디모데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와 이제 외할머니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디모데가 직접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듣고 바울과 동행을 되었을 때쯤, 이때쯤 디모데의 나이가 10대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리죠. 근데 이제 예수님 알고 믿었으니 어, 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물론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모태신앙 같죠, 그죠? 기독교 모태신앙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디모데는 그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나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출생 배경이
유대적인 배경도 있고 헬라적인 배경도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헬라어도 잘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라 지역에 쭉 이제 완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물론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주 음, 디모데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 디모데도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론도 다 내리는 일인데 굳이 할례를 시킬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할례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이 그냥 일부러 시킨 겁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킨 게 아니고, 할례를 굳이 안 시켜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헬라 땅으로 갈 것이지만 어, 그 이방 땅으로 갈 것이지만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제 디모데가 동행하는 게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고 이게 뭐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네,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것이죠.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긴 것이죠.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보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여유도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처럼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습니다. 이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 있죠. 이방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건 네 가지 정해진 거 있잖아요. 이것도 권면이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믿음 이외에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방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또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러 다닌 게 아닌 거죠. 바울은 정말 그냥 막 복음 전에게도 힘썼지만 정말 교회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삼는 거에 굉장히 힘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물론 이 작정한 규례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에 굉장히 힘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열매가 나타난 거죠. 교회가 일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치가 되니까 참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참된 부흥이 뭔지를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참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일치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어,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자,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
그림인데, 지금 이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이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도 아마 갔을 겁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게 소아시아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어쨌든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아마 가려고 했을 것인데 어, 계속적으로 북서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 못 가게 하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시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무시아는 도시가 아니고 지역입니다. 지역. 큰 지역이에요. 강원도, 뭐 경상도처럼.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사실 이제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예, 자세히 보면은 이 무시아 지역에서도 이쪽 끝까지, 여기 끝까지 갔어요. 갔는데 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울 일행이,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 비두니아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어요.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밤의 환상이죠. 드로아로 간 첫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밤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해 가시죠? 이제 무시아로도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무시아로 갔다가 이제 완전 땅 끝까지 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비두냐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 성령이 막으시고 이제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네, 이거, 이거 어떻게 지는 거예요? 네, 지을 수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환상입니다. 이제 다시 얼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트로이에서요. 마게도냐 사람이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뭐 꿈인지 뭐 어떤 환상인지 자세히는 몰라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and help us.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도우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굉장히 간절한 도움의 요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물을 흘리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쓰였어요. 그래서 도우라라는 이 말씀이 그래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네.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그래서 마치 울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는 어딘가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마게도냐는 어딘가? 마게도냐는 보시면은 마게도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죠? 마게도냐 여기고요. 사실상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하나님께서 어,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시는 그런 환상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유럽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이제 나중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바울을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가 많았던 땅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테네가 있었고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 이 아테네가 있었고요.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도 있었습니다. 아주 이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긴 했지만 로마 제국이 결국은 껍데기는 로마지만 알맹이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시대였던 거 아시죠? 헬라어도 그리스어잖아요. 그만큼 이 땅이 이제 그리스 땅인데 아주 영향력 있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이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이 인정함이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텐데요. 여기서 인정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참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쓰였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룬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정했다는 것이 어, 환상과 그 무엇인가를 함께 어, 어울, 어울려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잘 어울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과 일행이, 이 환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상과 무엇과 함께,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뭘까요? 이성입니다, 이성. 예, 환상과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성과 생각하는 이성과 함께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뭔가 뭐 하나님이 대단하게 일하실 때 어, 꼭 환상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뭔가 신비한 거를 보여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것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별로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거 정말로 오해죠.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이 시대는 특이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때는 언제나 이렇게 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이럴 때 초자연적으로 많이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일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시대 때도 그랬던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비추어 보고 사람들과 같이 이 얘기도 나눠보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환상 같은 것을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하시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무튼 이 얘기 하려면 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울도 비몽사몽 중에 환상 보고 막 그냥 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간 게 아니고 머리를 써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리 써서 현실적인 것도 따져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을 때도 그것이 맞다 판단이 되어서 마게도냐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설은